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이들을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시골에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51년생 토끼띠입니다. 근데 이제 마을 회관에서 이 밥을 하는 일을 또 도맡아서 하세요. 시골에서 이제 일할 분이 없으니까 뭐 51년생만 돼도 시골에서는 청년이더라고요. 가장 일할 수 있는 금손. 그래서 본인이 가서 식당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을 회관 분들 뭐 굶는 거래요. 그만큼 이 시골에서는 75세가 돼도 청년으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면 75세 이하가 정말 많은데 청년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본인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75세 이하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청년주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대 교수 앞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하더래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갖고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몽땅 잃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희망이 이처럼 참 소중합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 희망을 쫓아서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일하거든요.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희망입니다. 네, 아무리 얼굴이 절망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희망이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들을 마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머물던 하란 땅을 떠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삭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또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그 꿈을 꾸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깨달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까? 어쩌면 아직 그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 그 사건의 공통점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 저 요단강 너머에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겪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고생했던 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광야 시절, 그 힘든 시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목마르지 않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그 애굽의 때를 회상하던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가 참 좋았지.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먹을 것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일들도 아름다운 추억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것은 그 역사, 그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빠져 사는 이들은 미래를 향한 진보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이 과거의 청산, 새로운 변화,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선택의 기로 또 도전의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을 취직하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로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제 비혼주의자도 있고 해서 결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결혼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자녀가 있기 전과 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이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의 모든 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서 잘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만남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도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만 또 참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안 만나면 땡이에요. 그럼 바로 남남 되는 것이지요. 핸드폰 번호 지우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1분 1초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써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기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 앞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지만 그 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지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앞날이 두렵습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두려워지고,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의문점이 들고 걱정이 태산일 때가 있지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겁이 덜컥덜컥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3일을 유숙을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문 것이지요. 그리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 3일간 동안 기다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기다림의 시기이고 동시에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영적인 무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별로 없겠지요. 그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선 외모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외모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음의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때에 잠시 잠깐의 눈속임보다도 즐거움보다도 쾌락보다도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의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청년의 때에 여러 사람을 쓰기도 하지만 노년의 때에도 청년처럼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간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외쳤던 때는 85세였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30세에 세례를 받았지만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일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때의 영적인 무기를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이후에 장년의 시대, 노년의 시대가 더 풍요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날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 3일을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창 때에 젊은 청년들에게 욜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욜로라는 뜻은 You only live once, 그의 약자로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이니까 현재를 즐기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중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몇 년 하다 퇴직해서 그냥 퇴직금 가지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을 즐기기 위해 평생 직장에서 일하는 삶을 택하기보다 잠깐 일하다가 그냥 퇴직금 받고 실업수당 가지고 사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다음에 대한 대비는 없고 어찌 보면 그냥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물가 시대가 되니까 이제 욜로 시대가 아니라 요노라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요노라는 뜻은 You only need one의 약자로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요노 트렌드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소비나 가치 있는 경험에 집중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요노 트렌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약간 크리스천의 믿음의 생활과 태도와도 조금 일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분별한 소비 생활, 담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나의 몸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펴면은 성경에 두 가지 약이 있죠. 첫 번째가 구약, 두 번째가 신약.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 다음에 신약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 할 것이 없고 그냥 주님께 은혜로만 맡기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지요.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의 공로의 크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10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대로 살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모든 계명과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 28계단이나 되는 그 계단을 오르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그 계단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
좁은 지하 단칸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또 날을 새며 철야 기도를 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계명을 쫓아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부가 파는 면죄부를 받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삶의 한계, 아무리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한계를 인식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인식한 사람만이 복음의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은 이 순서를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복음의 은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값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처음에 이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허투루하지 않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될 때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 한 절을 읽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중함과 소중함, 이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도 값싼 은혜처럼 여기기 마련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 보십시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안 되는 그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이 인도하고 십자가가 붙들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 의미는 내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나의 얼굴을 씻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스스로 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열정이 이 거룩함과 결합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가니라. 아멘.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였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듯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아무리 이 말을 해도 잘 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면은 현실이 고난이거든요. 청년들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것 요즘 불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말씀 따라 살아라 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 외침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포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그 절망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칸디나비아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는데 그런데 그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선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렸고 절망의 밤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페드로는 아들과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디가 육지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빛을 향해 아들과 열심히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자신이 사는 마을인 거예요. 이제 포구에 도달해서 집을 향해 달려나갔는데 자신과 아들을 향해 아내가 달려오면서 통곡하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불이 나서 집이 몽땅 타버렸어요. 이제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베드로가 어두운 바다에서 본 불빛, 아들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불빛은 바로 자신의 집에서 타오르는 불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불이 나와 당신의 아들을 살린 것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집을 다 태워버려서 사라져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잃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라지고 잃고 떠나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감사와 자유함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믿음의 값진 경험과 교훈을 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년의 때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얻는 청년들은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 고스톱을 치는데 이 고스톱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했대요. 여러분 뭐 고스톱 다 쳐보셨죠? 네, 거룩하신 분들이라 고스톱을 쳐보신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네, 고스톱 치면 이제 다 그냥 패를 나눠주잖아요. 공평하게 다 패를 받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자신의 패가 때로는 보잘것없는 패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패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쌍피를 받고 뭐 5강을 받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보잘것없는 패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패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인생이 아니지요. 깔려져 있는 그 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패를 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부족한 패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뒷패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처음에 잘 맞아도 뒷패가 붙지 않으면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것이
그 고스톱의 묘미입니다. 근데 그 뒤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패. 그 패가 그냥 착착착 붙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냥 점수 왕창 나서 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자신의 패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남들이 가지고 있는 패보다 남들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부모님의 패, 재산의 패, 또 자신의 지적인 학력의 그런 능력의 패, 다 좀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패를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DP가 잘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사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한번 다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고, 또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하루하루 절망과 시련 속에 낙담하며 사는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앞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